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살아나는 은혜, 영원한 생명과 함께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나라와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질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분이 바뀌어졌는데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제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통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한계와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갑자기 성경을 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다라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것은 우리가 가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갈림길에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이 생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현상이 나타나지 않냐면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그것을 너무나도 간과해서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찰나의 행복이 순간을 영원히 영혼을 잃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 찰나의 행복으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찰나의 행복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즉 율법의 준수와 물질적 부를 통해 영생을 얻으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어떠한 것을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성공을 통한 만족이 오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본질로 여겨졌는데 이제 그 본질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목적과 본질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생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얻어진다는 것임을 오늘 말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의 결단. 그럴 때에 한계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부자 청년의 갈등이 오늘 첫 번째 갈등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의 갈등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의 갈등과 영생에 대한 질문을 처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선하다. 무엇이 선하다? 참 요즘 정의와 선함, 이것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급하십니까?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고로 세상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한 질문의 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내게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선하다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왜 선하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창조한 사람의 마음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뭐예요? 악이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선이다. 아니 저 사람이 선이다 라는 얘기로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다가간 그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을 다시 하면 진정한 선함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의 가이드라인을 잘 지켰대요.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정말 옳은 선이어서 그것이 절대적이어서일까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발 요것만이라도 지켜봐라고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 율법과 계명 그 안에 축소되어서 함축되어져서 그게 절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극히 일부. 그것만이라도 지키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 일부만이라도 지켜봐. 그러면 영적인 그 갈림길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오늘 이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무엇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일부만이다라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부자 청년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부에 얼마나 깊이 집착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시적인 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집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상에 우리가 업다운이 얼마나 심하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가 예수님을 떠나간 이유는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다 포기할 수 없으니 뭐예요? 가시적인 것을 쫓아서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생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가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치를 어디에 두고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요?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 아멘.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는 신앙, 영적인 것에 방점을 찍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 거기에다 믿음을 두고 나아가는 것.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내가 믿음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종종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뭔가 조금 좋아진 것이 눈에 보이면 뜨거. 조금 뭔가 좀 이렇게 딥해 보이면 또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거기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물질적 성취와 그리고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영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인 헌신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아멘. 은혜가 있으면 내게 능력이 나타난다.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뭔가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이 있다. 그 말씀과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간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준비되셨어요? 히브리서 4장 신약성경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고 해요, 살아 있다고 해요? 살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지 않고 깨닫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깨달음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떻게 해요?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곳까지,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것은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과 집착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을 명령한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에 의한 우리의 삶의 한계를 초월하게 하신다. 따라합니다. 은혜를 통해 삶의 한계를 초월하게 한다.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갇혀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영적 성숙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자. 아멘. 그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무엇이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요?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가시적인 게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아요. 조금만 숨만 쉬려고 해도요 다른 거 보게 됩니다. 조금만 숨 쉬고 조금만 돌아가 설만 해도 다른 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숨을 쉴만 하면 그 호흡이 잘 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호흡이 텄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을 유지하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훈련 가운데 아주 놀랍게 승리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욥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왜 얘기하느냐? 믿음을 통해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처음에는 허튼 말도 하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변론도 하죠. 그러나 끝에서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장에, 욥기 23장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그에게 숨겨진 채 남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동쪽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이었어요. 2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사방으로 돌아봐도 하나님의 도움은 내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왜 나에게 이런 한계를 주셔서 어렵고 아프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선하다, 그리고 옳다고 믿으며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계획 가운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의 선함과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법의 테두리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그런 법 때문에 난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법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하고 옳다라고, 사람이 만든 법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만든 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창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이,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물질적 안정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또 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어떻게 되냐? 따라합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한다. 그것이 신앙의 자세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결과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 봐야 하는 거예요. 가다 포기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가보지 않았잖아요.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냥 그 사람이 한 얘기고, 내가 믿음으로 경험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욥처럼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진정한 영적 성숙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일하신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다. 아멘.
너무나 속상하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신대요. 버려둔 것 같은데 고난 속에 일하신대요. 고난을 일하시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성숙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무릎을 꿇더라도 그 무릎이 깨지지 않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더욱 순수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길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영생을 향해 나아가라. 아멘. 한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영생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이 상황이 한계치에 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게 하시는 이, 그것을 이겨 나아가게 하시는 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 청년의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욥의 고난에 통해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통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믿음을 통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적인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전적으로 동참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영생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갈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우리의 소유나 성취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은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갈 때,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깊이 있게 다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선물, 그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시적인 현상에 좌절하거나 무릎 꿇고 엎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보며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은 가시적인 현상 때문에 주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늘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동을 봐도 설을 봐도 안 보이시지만 그 고통 속에 주가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달려나아갈 때에 믿음의 조상으로, 또 우리의 믿음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증인되어져 싸우니,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믿음의 성숙을 향해 달려나아가 주가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리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